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내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8월에는 사무엘하를 봅니다. 구약 성경 466쪽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입니다.
구약 성경 466쪽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하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죽은 그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사울이 죽고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이 아래쪽 해변 도시에 있는 지역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고 위쪽에 이 전체를 이제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블레셋이 철기를 가지고 계속 사울 왕을 공격하고 귀찮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은 충성을 세우고 공을 세우면은 더 잘해줘야 될 텐데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고 있었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원수인데 계속 싸우는데 다윗이 지금 이 안에 있으니까 블레셋 고관들이 자꾸 의심을 하는 겁니다. 야, 저거 이러다가 사울 왕하고 블레셋하고 전쟁 붙으면은 바로 사울 왕한테 편을 들어갖고 우리를 뒤에서 치면 우린 다 죽는다. 이 의심을 일소하기 위해서 다윗은 뭘 하느냐면은 출전하면서 야, 오늘도 나를 버린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러 갑니다 하고 출전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아래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광야 쪽에 있는 아말렉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을 때려 부수고 다녔습니다. 그래놓고 전리품을 많이 거두어 오고 나서
블레셋에 보고하기를 오늘도 유다 성읍들을 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신뢰를, 신임을 얻고 있었고, 그날도 다윗은 출정을 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 올라가서 사울 왕과 전쟁을 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밀렸느냐면 보통은 여기 쇠펠라 지역, 볼록볼록한 지역에서 싸움을 하고 이랬는데 그날따라 완전히 밀려가지고 기브온 산지를 지나서 저 위에 길보아 산,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전투가 치열해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 지역에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 다윗에게 사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블레셋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요단 건너편 야복강 마하나임 있는 쪽에, 이쪽에 이스라엘 왕을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넬이 참 충성되죠. 사울 왕의 신복이었고 그를 배신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블레셋의 손이 미치지 않는 요단 건너편에 가가지고 여전히 충성을 하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가려고 그야말로 다 쓰러진 나라를 아브넬의 힘으로 붙들고 올라갔습니다. 유능한 장군이죠. 그런데 이때 다윗은 블레셋 안에 있다가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헤브론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족장의 길을 따라 유대 산지로 올라와서 첫 성읍, 강한 성읍, 해발 900m 산 위에 올라와 있는 크고 강한 성.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땅을 내게 주소서 4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땅은 강하고 거인이 있지만 저 산지를 내가 올라가 차지하겠습니다 했던 유다 지파의 갈렙, 유다 지파의 터전이 되었던 곳, 그래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자기 지파의 뿌리가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유다 장로들이 모여서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을. 아직까지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까지는 유다 지파 안에서만 왕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자, 여전히 블레셋의 위협은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저기서 명맥만 유지하고 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지금 유다의 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아브넬의 군대와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의 군대가 만나서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서로 칼질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픽픽 쓰러져 나가는 이 상태에서 지금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요압의 동생 아사헬, 달리기를 아주 잘하는 아사헬이 이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이 아브넬은 정말 노련한 장군이기 때문에 야 아사헬 너 나 따라오면 죽어 그랬는데 아사헬은 지금 공을 세우고 싶은 거죠. 적장을 잡아서. 그러다가 아브넬의 손에 죽었습니다. 요압과
그리고 아사헬과 이렇게 이 장군들이 사실 형제인데 형제를 죽였다. 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넬을 너무 노련한 장군을 이길 수가 없는 줄 알면서도 지금 계속 싸우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넬이 그 얘기합니다. 야, 이거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즉 우리가 지금 한 동족인데 평생 싸우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니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가 동족끼리 싸우면 우리 다 죽는다. 이제 우리 같은 형제 쫓기를 그만하자. 싸움 그만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 동족이니까 언젠가는 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이 통일을 해서 우리는 다 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텐데, 그때에 지금 싸워가지고 서로 칼 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 통일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한 군대 안에 있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야, 너 그때 나한테 칼질했지 하고 또 치고받고 하면, 이러면 진짜 공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멈추자라고 그렇게 휴전 제안을 했습니다. 27절에 보면 요압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밤새도록 싸워서 아침까지 서로 죽였을 것이고 아침까지 우리의 형제들을 서로 죽이러 쫓아다녔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했으니까 아침까지 안 싸우고 지금 여기서 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팔을 불어서 중단합니다. 참 아브넬과 요압 두 군대 장관들이 이 한 민족을 서로 죽이는 그런 싸움에 앞장섰다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멈춘 거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통일되었을 때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그 감정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데, 사실 요압은 자기 막내 동생 아사엘을 지금 아브넬의 손에 잃었습니다. 원한을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큰 비극을 만드는데, 이 장군들만 해도 그러한데 수많은 백성들은 그야말로 누구 줄에 섰느냐에 따라서 앞집 뒷집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 비극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휴전, 중단을, 싸움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이 싸움의 위치는 약간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였고, 아브넬은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있는 쪽으로, 이스보셋이 있는 쪽으로 돌아갔고, 또 요압은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다 돌아와서 다시 이제 다윗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요압은 19명이 죽었고 19명과 아사헬, 사실 좀 그 큰 전투에 비하면 적게 죽었죠. 아브넬, 도망친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야말로 20대 360이라는 엄청난 전쟁 비율이 나온 거죠. 아브넬은 거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이때 당시에 이 사람 수가 곧 병력의 크기였는데 그야말로 참패를 하고 돌아간 겁니다. 어찌 보면 안 죽어도 되는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기도 버거운 이스라엘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싸우는 바람에 결국은 이게 다 내 욕심이고 내 악독이죠. 내 욕심과 내 악독이 크게 달아다가 부딪히니까 서로 그야말로 애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이러다가 막히게 되니까 아사헬이 죽고
자기는 이 아브넬 쪽은 병력이 많이 죽어서 병력이 없고 요압은 자기 동생이 죽고 이렇게 큰 벽에 부딪히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동족을 찾고 이런 겁니다. 욕심과 악독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 전에 정신 멀쩡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좀 안 되겠습니까? 화가 닥쳤을 때, 우리도 일을 하다가 화가 닥쳤을 때, 일이 잘 안 될 때, 꽉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간절한 모습, 그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다. 평소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은 과연 없는 걸까요? 다윗이 그렇게 허물이 많은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하셨던 이유가 다윗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일이 부딪히지 않아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막혀 있건 뚫려 있건 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시는 거죠.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꽉 막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을 사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그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힘들고 내 욕심을 꺾어야 하고 내 악독이 자라나지 않도록 수시로 돌아보아야 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랑을 많이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허무한 동족 간의 전투 가운데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칼을 들고 싸우는 이 가운데 우리는 이 탐욕과 악독으로 허무한 전쟁을 벌이고 있지는 않은지, 계획대로 하려다가 길이 막히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제서야 돌이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평소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예배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늘 드리는 예배, 또 돌아온 예배이지만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이 잘 되건 못 되건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이 쓸데없는 부질없는 싸움에 힘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